자, 오늘 벌써 112번째 시간이죠. 자, 한번 고백해 보실게요. 율법교사 가말리엘. 네, 오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4절로 35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4절로 35절 말씀, 신약성경 19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절 말씀이죠. 두 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4절로 35절 말씀.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을 들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예상 질문을 나눈 것 같더라고요. 네, 예상 질문을 장담할 수 있는데 무엇을 나누었든지 간에 그 이상일 겁니다. 네, 항상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어요. 네, 자,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예, 뭐 예상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말리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말리엘. 처음으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모릅니다. 예. 정상적인 반응이죠. 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그 주보를 보고서 공부한 분 아닌 이상은 잘 모르죠. 예. 율법교사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잘 숨겼습니까? 네. 지금 어떤 분들은 막 입술이 근질거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네. 지금 참는 분, 지금 저를 안 보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갑자기 스크린만 보시면서, 예. 뚜렷하게 보고 있는데. 자.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죠? 가말리엘. 가말리엘. 말씀하셔야 돼요. 예, 빨리 끝내려면 빨리 말씀하십시오. 네. 가말리엘 어떤 사람입니까? 네? 생각이 깊은 사람. 오늘 설교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 또. 네? 율법교사. 예, 정답이죠. 예, 제목이니까. 율법교사 정답이죠. 또. 가말리엘. 역대급으로 조용한데요, 오늘. 네. 가말리엘. 자, 사실 이 가말리엘은 성경의 등장에 따른 중요도가 아니라 유대 전승을 좀 보셔야 됩니다. 유대 전승과 역사에 끼친 그 중요도가 매우 남다른 인물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은 신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지만 유대 전승과 역사를 통해서 그의 영향력과 위대함이라는 것은 실제 그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매우 크고도 깊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한 랍비가 아닙니다. 그는 단순한 랍비가 아니고 위대한 스승이라는 의미의 라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뒤에 라반의 원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라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 사회 자체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인물이 바로 이 라반이라는 거죠. 유대 전승은 이렇게 얘기하곤 해요. 바로 대스승 가말리엘의 죽음과 동시에 율법의 영광이 끝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결과 금욕의 생활도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그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뭐 예수님, 기독교 여기와 관련 없는 것처럼 율법과 유대 신앙의 핵심을 상징하던 인물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가말리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혜택, 보답, 보상이라는 뜻을 가진 가말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이 결합된 말로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진 인물이 이 가말리엘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제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도 이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할 때 므낫세 지파의 두령으로 이 가말리엘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가말리엘과는 이와는 연결성이 전혀 없는 별개 인물로서 예수님 탄생 전후에 1세기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그냥 이 신약의 가말리엘이라는 거죠. 자, 먼저 그는 백성들의 장로입니다. 백성들의 장로이고 혈통적으로 그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힐렐. 자, 제가 따라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힐렐. 네, 힐렐의 손자이자 시몬의 아들입니다. 자,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힐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말리엘 하면 이 힐렐이라는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힐렐의 손자이자 시몬의 아들이고 또한 그는 가말리엘 2세의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이 오늘 바로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 34절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은 하자켄 가말리엘이라고 불렀어요. 하자켄 가말리엘으로서, 즉 장로 가말리엘, 그러니까 그냥 가말리엘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장로 가말리엘로 불리우면서 바리새파 내에서도 굉장히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것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파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그냥 최고 지도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말씀 드렸죠?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파의 최고 지도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벌써 이 말씀만 들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 학파가 나누어졌나 보다, 그 중에 최고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나 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는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멸망하던 AD 70년에 임종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 시기와 거의 일치해요. 이 시기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내에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오늘 시간이 길면 제가 이렇게 앞에 따다다다다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길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내용들은 뒤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또한 기독교가 막 태동하면서 유대교의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성장하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자, 지금 유대교 안에는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어떤 세력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하나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 되죠? 기독교를 박해했을 때. 그때는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그 기독교는 그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던 때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말리엘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가말리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말리엘의 율법의 해석의 독특성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가말리엘은 어디의 지도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가말리엘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안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파의 지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그냥 동일하게 한 학파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힐렐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힐렐, 그리고 샴마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뛰어난 두 인물이었습니다. 힐렐과 샴마이, 이 둘은 걸출한 두 학파를 이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힐렐 학파라고 했었고요, 샴마이 학파라고 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강건하고도 보수적인 율법 해석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이 힐렐 학파는 이러한 샴마이 학파에 비해서는 온건한 율법 해석을 시도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죄를 정죄해야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죄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로, 누구나 마음은 연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죄로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 1번, 사람이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죄다. 아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까지도 그럴 수가 있냐? 행동으로 옮겨야 죄다. 자,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나는 1번이다. 악한 의도 자체가 죄다.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죄다. 자, 1번이 샴마이 학파입니다. 자, 2번이 힐렐 학파예요. 자, 가말리엘은 어느 쪽이라고요? 2번입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그렇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악한 의도가 있으면 그 자체로 죄다. 그러니까 뭐까지 정죄하냐? 말하는데 장로님! 이러면 죄입니다. 자, 이해가 빠르시죠? 제가 장로님께 사랑하는 장로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권사님! 자, 저는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샴마의 약파예요. 왜죠? 마음에 있는 것이 뭐에서 나온다고요? 말에서 나오죠.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사랑하는 장로님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뭔가의 의도를 담아서 했죠. 지금 갑자기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죄입니다. 지금 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샴마의 약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행동으로 옮겨야지. 행동이 어떻게 어떻게 이 의도만 담았다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럼 행동은 뭐예요? 제가 장로님께 악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께 악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가운데 가말리엘은 특별히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든 건데 안식일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특별히 이혼 규정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온건한 해석을 내렸던 힐렐 학파에 가말리엘은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러면 어느 쪽에 더 치우치겠습니까? 힐렐이겠습니까? 샴마이겠습니까? 기득권층은 샴마이 쪽입니다. 왜죠? 다스리기 편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주장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은 좀 더 철혈 정책을 피길 원했습니다. 그 의도 자체에서 말 한마디에서도 조심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힐렐 학파에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를 더 존경했을까요? 힐렐입니까? 샴마입니까? 힐렐 학파를 더 존경했죠. 그 힐렐 학파의 수장이 누구였다고요? 가말리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가말리엘을 나의 선생님이라는 의미를 지닌 랍비라고 칭하는 대신에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라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자, 라반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우리의 선생님. 바로 그거예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랍비가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라반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라는 호칭은 샴마이 학파에는 없습니다. 힐렐 학파를 계승한 몇몇 지도자들에게만 경칭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아 붙여진 아람어 단어가 바로 라반이라는 거예요. 이는 좀 더 평범한 명칭인 랍비와는 호칭을 받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그들과는 완전 다른 존재야.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참된 지도자야 라는 경칭을 담아 붙인 단어가 라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율법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에게 부여한 라반이라는 호칭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학식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율법만 알았을까요? 아니면 당시의 철학도 알았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당시의 철학도 알았겠죠. 당시의 철학까지도 다 학습한 겁니다. 석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기득권층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다 가말리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말리엘 한마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호칭이, 라반이라는 호칭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당대 매우 위대한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가 바로 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유대인의 리더 하면 누가 생각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생각났을 정도로 당시에 지금 이 유대교의 율법사에서 리더 하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뛰어난 학식과 고결한 정신, 삶에서의 본이 됩니다. 더불어서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사랑을 항상 담아서 얘기하는 자유적 바리새인 주지자들의 위상을 크게 높였던 인물이 바로 이 가말리엘입니다. 자, 이러한 가말리엘은 그래서 율법의 엄격함을 완화시켜줘요. 인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넓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유대인 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활동 범위를 확대시켜 줍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왜냐? 일의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의 범위. 그러니 이들의 안식일의 일의 범위를 어느 정도 삼았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하나 꺾을 정도는 괜찮다. 근데 이곳이 귀에 고면 귀걸이, 코에 고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없는 겁니다. 자유로운 자들은 누구가 돼요? 기득권층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피해자는 누굽니까?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활동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그래 종려나무가지 하나 꺾는 거 정도 그래 돼. 근데 그거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넓혀줬던 인물.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혼시켜버리는 관습도 금지시킵니다. 이러한 개혁적 조치는 이스라엘 성전 파괴 이후에도 그의 사상이 이스라엘 사회에 강하게 남아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한 율법학자로 알았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느 쪽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샴마이 학파로 알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힐렐 학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득권층을 위해서 율법을 행사했던 자가 아니라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일입니다. 기득권층을 위해서 철저한 율법의 틀에 갇혀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율법, 좀 더 확대 해석한 율법,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신학적 깊이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런 샴마이 학파처럼 기득권에 가득 찬 틀에 박힌 율법학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위한, 유대 사회를 위한 폭넓은 율법의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들었을 때 그건 가말리엘은 지금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말리엘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유대교회, 유대사회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이었고, 물론 그가 유대 백성들을 많이 포용하고 관용적인 성격으로 율법을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의 변치 않는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는 인물 중에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우리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들을 때 이거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사역에 대해, 사명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막막해지고 우리는 모호해지며, 아이러니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편협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 기도에 더 집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점점 편협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죄의 영역을 정해놓고 내가 교류의 영역을 정해놓으면서 나를 아이러니하게 가둬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주권적으로 세우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운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인물이라 생각할 수 있고 나와 반대편에 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게끔 세워놓은 인물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유대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대적자입니까? 돕는 자입니까? 대적자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관용적인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까?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가말리엘에서 들으니까 한 가지가 깨졌어요. 사도 바울은 편협한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관용적인 입장이었습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말리엘의 문화로 넣는 순간부터,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우린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그쵸? 뭐 오늘 새벽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일주일 전이 어떻게 기억납니까 지금? 할렐루야! 어우, 축복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는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가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영적 질서를 올바르게 세워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지난주에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무언가 작정하고 행한 것이 있다. 아니, 하신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벌써 표정에서 차이가 나요. 네. 고백하실게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 하나님께서 사실 이전부터 준비시키시고 이전부터 당신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정신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틀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다고요? 율법의 정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텍스트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나에게 왜 말씀하셨는지, 분별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사명을 왜 주셨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명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마음은 어떻죠? 곤고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마음은 점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져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알면 알수록, 점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담감만 더해지고 마음의 어려움만 더해지고 오히려 무언가 하나 나아가는데 힘들어지기만 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돕는 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돕는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기 위해서 무엇을 깨라고요? 편견을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대 율법 사회에서도 두 파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뒤에 나오겠지만 둘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힐레파와 샴마이파가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율법 교사 가말리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셨고 그는 율법의 형틀의 메인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꿰뚫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의 무게를 사람들에게 얹기보다는 자비로움을 통해서 그 짐을 나누고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를 바랬다는 거죠. 바른 해석을 통해서 짓눌린 자에게는 숨쉴 틈을 주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그 뜻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그대로 인도했던 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단지 학문적인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게, 일단 그분께는 죄송합니다. 오늘 딱 들어오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다른 교회에 수련회를 가길 원합니다. 자, 한번 제 못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다른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야, 지금 갑자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가도 됩니다. 당연히 가도 되죠. 예, 가도 되죠. 여기서 두 분이 물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걸 오해하게 됩니다. 자, 가도 되죠.
자, 왜죠? 은혜의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는 것은 학문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분별한다는 것은 텍스트에 갇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지금 포용하는 것.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족을 먼저 영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이거부터 기억하세요. 나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포용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포용한다는 것은 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나의 자녀를 누가 주관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엄마로 아빠로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분별하는 영적 지도자. 그렇게 세우셨음을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서 있어야 바른 영적 질서를 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른 영적 질서 확립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텍스트에 갇히지 마세요. 종교의 틀에 갇히셔도 안 됩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그럼 불교 보내 이건 아니겠죠. 네, 형식의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깨달으셔야 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발치에서 율법을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 맞아요. 가말리엘은 영적으로 포용한 자입니다. 가말리엘은 기득권층의 자기의 정치력의 입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회에 무엇을 바라시는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분별했어요. 그거를 분별한 자의 제자가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바로 그런 분별력 있는 지도자에게 붙여진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깨트리시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바른 분별력만큼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제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샴마이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식에 갇혀져 있고 틀에 갇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럼 자녀는 그 틀에 갇혀서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텍스트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틀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자녀의 성장폭을 내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가말리엘, 분별력 있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영적 지도자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의 깊이, 그리고 율법의 참된 형식, 그리고 공의의 엄중함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그 배움은 복음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내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깨어지는 만큼 주님을 만나가는 그 과정이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지금 시간이 자녀의 복음의 그릇이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길 원하셨고 영적으로 채워져 있길 바랬으며 영적으로 성장했길 바라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전한 복음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깨어지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개인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다못해 내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도 못하게 하세요. 포기도 못하게 하십니다. 붙들고 가는데 너무나도 힘겹게 하십니다. 곤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지금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연단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미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맞아요. 이러한 점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불붙듯이 퍼져나가고 사도들의 박해가 그 사도들을 향한 방해, 그 허다한 박해가 거세지던 바로 그때 이 공회 앞에서 가말리엘, 샴마이파 대표자가 아니라 힐레락파 대표자인 가말리엘이 중재자로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준비된 걸 보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준비시킨 것을 믿고 내가 준비되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올바르게 서며 내가 체험받고 내가 성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왜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더불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당신의 뜻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군가는 어떤 영적인 비전일 수 있고 누군가는 현실적인 비전일 수 있겠죠. 근데 공통적인 것은 비전에서 제외할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시는 거, 주신 거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확고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내딜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며 그런 내가 지금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매일같이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깨달아야 되고 매일같이 교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 공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중재한 사실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당시의 가말리엘, 그거를 원어로 좀 잘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인간적인 견해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두려움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혼돈의 바다 위에 한 줄기 평강을 흘려보내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표현드렸죠? 혼돈의 바다에서 한 줄기 평강을 흘려보내신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평강의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상황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말씀과 혼란스러운 내 상황이 매치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럼 나는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이유는 왜요? 말씀을 받았어요. 뭔 말씀인지도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근데 상황은 계속해서 혼돈의 카오스인 거죠. 계속.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말씀은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또 성령님은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은혜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지럽습니다.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신 겁니다. 왜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혼돈의 바다 위에 한 줄기 평강을 흘려보내신 것 같다. 누가요? 가말리엘이. 누가요? 가말리엘의 말이.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합시다. 당신의 입술이 평강의 입술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저기는 분별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혼돈의 카오스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그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자이지, 내 마음 상태가 어때서, 내 환경 상태가 어때서 그에 입각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와 별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별개로 부름받은 자인 우리를 통해 그 혼돈이 잠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로 인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나로 인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역전의 도구입니다. 나는 변화의 도구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떤지 이거를 분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판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언제 받으셨죠? 마음판 좋을 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언제 내려주셨죠? 막 내 마음판 좋을 때 막 은혜가 막 기름부터 내려주십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상황을 초월해서. 바로 그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 어떠함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나한테 포커스 맞추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힐 정도로 내 마음이 어떻고 내 현실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여기서 우리의 교만은 또 뭐죠? 내가 아는 만큼의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자, IQ 200 이상 있으십니까? 아, 저도 거짓말이네요. 자, 사도 바울의 영성 있으십니까? 근데 말씀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죠.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 더. 내 상태 좋은 거 안 좋은 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죄송하지만 그걸 알게 한 것도 은혜예요. 내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뿐이지 누구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 알게 해주신 것도 은혜인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알게 해주신 것을 악용하고 있죠. 알게 해주신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유익으로 삼는 거죠. 알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해주셨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나를 위해 예비된 가말리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위해 예비된 가말리엘이 있어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말리엘은 나를 대적하는 율법교사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분별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보내준 도우미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미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미 나를 돕는 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가 내 눈에는 대적자처럼 보여도 이미 나를 돕는 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이미 이걸로도 충분하죠. 근데 여기서 자꾸만 하나님이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포커스가 되다 보니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계세요. 이미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자, 지금 말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그죠? 귀가 있으면 이제 들리죠. 이거 자체가 증거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아멘이 나오든 아니면 반발심이 나오든 영적 반응 자체가 은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이 목소리가 더 크게 주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고서 주여 이럴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주여 이러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보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렸으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듣지만 제가 갑자기 막 설교하다 갑자기 주여 하고 고개 숙여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이렇게 계속 지그시 보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무슨 생각하실까요? 저 인간이 날 왜 봐? 이게 아니라 혹시 지금 내가 뭐 영적 깨워줘야 되나? 갑자기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왜요? 밖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주여 하고서 이런다고 해서 누가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에 따라 영적 반응이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서 사단은 그 은혜를 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고 있다고요? 나의 어떠함.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어떠함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버려야 돼요. 나의 어떠함을 버려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가말리엘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 이미 가말리엘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눈이 너무 편협하다 보니까, 내 눈이 너무나도 지극히 지엽적이다 보니까 가말리엘이 있어도 가말리엘로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가말리엘이 있어도 그냥 다 똑같은 바리새인 같고 다 똑같은 사두개인 같고 다 똑같은 대적자같이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 중에 나를 위해 돕는 말 한마디 해도 돕는 말 10마디 중에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더 들릴 것뿐이에요. 결국 지금 뭐가 필요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영적 지도자에 합당하게, 나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나의 가정 가운데 부른 자에 합당하게 서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서 있으시라니까요. 이미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나로 서 있었습니까? 답 나왔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기도의 분량을 진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시간을 하루에 막 2-3시간, 아니 3-4시간씩 가졌다. 있으십니까? 나는 마음이 어려서 기도로 승부를 걸어서 이걸 해결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한번 아둥바둥 매달려 봤다.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들어서 알고 계시죠? 10일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 지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깨닫게 하세요. 또 은혜를 주세요. 거둬가지 아니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한 것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설교예요. 여러분들 뭐 힐레라파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걱정됐냐? 오늘 이게 지적으로만 충만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다 은혜 충만하다고 하셔야겠죠. 예. 근데 오늘이 더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내 눈이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가말리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지난주에 3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이 뜨일 때까지? 믿음의 눈이 뜨일 때까지.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나는 편견 어리게 보는 겁니다. 계속.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형식에 갇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눈이 관건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믿음의 눈이 관건입니다. 내 계산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관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들을 향한 표면화된 박해가 있었어요. 타개책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회가 이 사도들만 죽일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결단했습니까? 아니죠. 결단하지 못했죠. 근데 사도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결단을 한 겁니다. 이제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리라. 이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두고 나아가리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시는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걸로 승부 보겠다. 결단한 거예요.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결단했더니 처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은혜도 받고 결실도 있는 겁니다. 뭔가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보란듯이 그들의 활발한 사역을 가로막는 겁니다. 겨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거를 겨우 극복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되겠구나, 은혜 받았으니까 되겠구나 결단하고 나아가서 이제 좀 뭔가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힐 정도로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로막으면 도망칠 구석에도 있었는데 도망칠 구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타겟책이 보이잖아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져요. 막막해집니다. 근데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이미 열매를 경험했거든요.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럼 다시 예수를 부인했던 그때로, 다시 모르는 척할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알았어요. 이제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말씀도 알았어요.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나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나아가는 길마다 도움의 손길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도움은커녕 다 답답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돕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정답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정답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오히려 죄송하지만 지금 부부가 있지만 부부조차도 남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치 더 이상은 그 사역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누가요?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이 가말리엘 이 당시의 상황이. 그런데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은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하지 않아요. 결코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연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역에는 부흥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부흥에는, 그 이면에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더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연대 사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방해자가 존재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성령 사역에, 부흥과 박해, 이 둘은 기독교 역사의 발전사를 볼 때 늘 항상 계속 있어왔던 현상이라는 거죠. 차라리 타협하며 지내면 박해도 없습니다. 차라리 모호하게 멈춰 있으면 어떠한 방해도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그 길을 뚫고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박해가 있고 반드시 방해가 있으며 반드시 여러분들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적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전 정말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이상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000명, 5,000명씩 개종시키는 설교의 권능, 위선자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 각종 병자와 불구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 등이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이 눈에 믿음의 눈으로 말미암은 영적 통찰이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은 예루살렘 교회에 급속한 부흥을 가져왔고,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여러분들의 사역에 부흥을 가져올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역동성을 유대교의 총 본산인 사내들인 공회에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면서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질투하며 더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흥과 박해, 성장과 방해, 열매와 핍박은 거의 예정된 수순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든 가운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5,000명의 개종자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허다한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차이만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 사역의 성과를 경계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체포되는 단계까지, 투옥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알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마치 영적 감옥에 갇힌 듯한 나처럼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의 감옥에 갇힌 우리처럼 사도들 역시도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상황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 설교는 누구를 위한 설교입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공고한지, 연대 상황이 얼마나 답답해서 지금 내가 또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상 늘 항상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어요. 이것이 맞을까? 정말 이게 맞을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도움의 손길이 없지? 왜 이렇게 알았는데 왜 내 마음은 점점 더 막막하고 공고하지? 왜 열매가 이거밖에 없지? 이 질문은 2000년 내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밖에 없어요. 변치 않은 사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정체성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 환경이라서 보내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라서 보내신 거예요. 왜요? 그럼 그 사람 누구로 인해 변화됩니까? 정말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로 변화시키라고 보내준 겁니다. 나로 그 공동체 변화시키라고 보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상태라서 힘듭니다. 내 자녀가 전교 꼴찌인 겁니다. 아, 얘예요. 예, 저희 아들, 딸이 꼴찌는 아닙니다. 네, 내 자녀가 전교 꼴찌인 겁니다. 그 과외 선생님 붙였어요. 아, 얘예요. 예, 과외 선생님 안 붙였습니다. 예, 얘예요. 근데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자녀가 꼴찌라서 힘듭니다.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님의 자녀가 꼴찌라서 힘듭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붙여드렸잖아요. 네, 그 꼴찌를 해결하라고 붙여드렸잖아요. 근데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둔합니다. 그럼 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붙여드렸잖아요. 저기 아드님은 잘해야 1, 2등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도 하세요. 그걸 왜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니까? 이 시간에 뭐 해야 되죠? 이 시간에 가르치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저한테 또? 아, 가르치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산만합니다. 예, 그래서 과외를 붙였죠. 집중력이 있으면 학원에 보냈겠죠. 제 하나님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집중력이 약합니다. 꼴찌입니다. 머리가 안 좋습니다.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셉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붙였잖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제일 적격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 영혼에게 내가 제일 적격이라서 보내신 겁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저는 뒤에 끄는 걸 듣지 말아야 되고 아멘만 들으시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항변하느라, 자, 중요한 거는 좋습니다. 그럼 그 과외 선생에게는 과외 선생 혼자 도맡아서 하게 했을까요? 돕는 자가 있을까요? 전교 꼴찌면 영어만 붙이면 됩니까? 수학도 붙여야 됩니까? 다 붙여야 되겠죠. 근데 그 돕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처럼. 그래서 무슨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영어 선생인데 그럼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지금 사회도 가르쳐야 됩니까? 자, 나보고 대체 어디까지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할 거만 해.
돕는 가말리엘이 있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갑자기 확장시켜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 하기 싫어서. 그 하나가 뭐죠? 그 사랑 감당하기 싫어서. 그 하나가 뭐죠? 그 공동체 감당하기 싫어서 갑자기 내가 안 해도 될 것까지 막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것까지 맡기시면 어떡하려고. 내 전공은 영어인데 갑자기 진짜 내가 그 말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아 저는 수학 선생, 국어 선생 다 붙이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 영어만 붙이려고 했더니 수학, 국어까지 하시겠다. 그럼 다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새벽 설교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져야 돼요. 내가 영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이 틀에서 하나님은 신뢰락파를 붙여주셨는데 나 스스로가 샴마약파에 들어가서 너무 여기 힘들어 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체포되어서 투옥되었습니다. 이들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사하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석방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지금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숙제는 딱 이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인위적인 어떠한 박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개종되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사도계파 당원들은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투옥시킵니다. 자, 뭘로 풀려나요? 성령의 권능으로 풀려납니다. 뭘로 사역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합니다. 다시 또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흥황해 가면 갈수록 유대교의 박해도 그 강도를 높여간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박해가 강도를 높여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방해가 거세진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곤고해지는 것이 더 극심해졌다. 박해가 거세졌다. 방해가 많아졌다. 기뻐하실 일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 더 흥황해져 간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실 것이 더 흥황해져 가기 때문에 방해와 박해도 그 강도를 높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이 유대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 사도들의 복음 사역 결과, 저는 이게 가장 놀라운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공부하셨습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계십니까? 점점 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반발심이 더 극심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특히 사단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자로 세워가시는구나. 그거를 시사하고 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박해는 오히려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신앙적인 단단한 결속과, 자, 방금 첫 번째가 뭐예요? 신앙적인 단단한 결속과 더욱 열정적인 기도로 영성을 더 강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방해를 겪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성을 더 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돌려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은 지금 있는 영성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 있는 영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더 강화시키길 원한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결의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박해가 있는 거,
공고해지는 거, 먹먹해진 거. 하나님은 그래서 멈춰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영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됨을 깨닫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 더불어서 지금 그 결의를 더욱더 견고히 하라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에게서 성령의 권능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부흥시키는 활력을 제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순교의 피로 장식된 역사예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방해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고, 그러한 방해와 박해로부터 오히려 더 큰 활력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박해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디서 말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결의한 거예요. 박해당하는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사단의 세력에 대한 가장 용기 있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고자 한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자 한 것을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100명 중에 한 명이 감동을 받다 하더라도 이 한 명이 나로 인해 사도 바울이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허다한 방해가 있고 허다한 박해를 받을 때가 결코 아니에요. 나태함에, 안일함에 빠져서 세속화될 때, 인간적이 될 때, 이기적이 될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의 경각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안일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한지, 스스로 타협안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에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내 자녀 상태가 어떤지, 내 배우자 상태가 어떤지, 내 가정 환경이 어떤지, 이게 경각심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 나를 왜 보내셨다고요? 아까 제가 예를 뭐로 드렸어요? 과외 선생 왜 붙였다고요? 전교 꼴찌니까. 그러면 지금 전교 꼴찌가 지금 학업 수준이 어떤지 분별하는 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필요 없죠. 전교 꼴찌 지식 수준을 분별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전교 꼴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무조건 공부 뭐라도 해야 되겠죠. 전교 꼴찌 왜 하죠? 몰라서입니까? 아니죠. 모든 게 총체적인 난국이니까 전교 꼴찌를 하겠죠. 지금 여러분들 붙여준 영혼이 뭐 어떻다고요? 총체적 난국이니까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한다, 어디에 서 있다, 어떤 상태다, 지금 분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큼 영적 거장으로 서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충만하게 성장하며 서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눈 하나가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서 있는가, 이게 승부처인 거지,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앞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마음 안 좋죠. 한번 여러분들이 과외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전교 꼴등 맡은 과외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기쁠까요? 부담감이 가득할까요? 아, 기쁘십니까? 아, 뭘 해도 올라갈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공부도 어느 판이 있어야죠. 자, 전교 꼴찌를 맡은 여러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이 어떻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마음에 부담감은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담감은. 부담감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경각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자꾸 하지 않아도 될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방해, 박해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변질되라고, 멈춰 있으라고, 타협하라고, 낙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실망해서 더 이상 실망하기 싫어서 잠깐 스탑 상태에서 멈춰 있으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방해와 박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시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가장 역동적인 기회요, 시간입니다. 그것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게 기름 붓고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확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기회라고 깨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해와 박해로 인해, 좋아요, 사도들 포기했습니까? 결단했습니까? 결단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또다시 투옥되었어요.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결단하시잖아요. 또다시 막막함을 맞이할 겁니다. 또다시 어려움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때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사도들은 결단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돌아오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방해와 박해였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때 감옥에서 풀려납니까? 안 풀려납니까? 풀려났습니다.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방해와 박해, 더 극심한 방해와 박해로 해서 또 갇히게 되었어요. 바로 이때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옥문을 열고 그들을 옥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사도들을, 여러분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보실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여러분들에서 기도는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혼내고 싶을까요? 위로하고 싶을까요? 거짓말쟁이들, 혼내고 싶습니다. 어쩜 이러냐고, 어쩜 이러냐고. 그러면 말씀은 다 뭐예요? 말씀은 질책하십니다. 근데 결국 위로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새벽설교가 제일 어이없었어요. 제일. 왜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새벽설교? 이런데 위로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인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오늘 새벽설교는 딱 네 분이 꼭 듣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준비했거든요. 지금 이 말씀했을 때 그 네 분이 저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기가 막힐 정도로 안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지 말라고 한 거라 안 하는 것도 의로움을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뭐 다 아시겠지만, 야, 뻔뻔들해라. 아무도 주여도 안 해. 네네. 그 의로움을 여기서 뭐까지 이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손에게 축복을 주리라. 하지 말라고 한 걸 안 한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의로움으로 여기서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이 아멘이 또 뻔뻔하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안 하셨어요. 결단해서 막 나아가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까? 아니요, 인내 안 했어요. 또 싸우고, 또 질책하고, 또 마음에 낙심하고, 인내하는데 마음에는 악을 품고, 그러면서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또 살면서 왜 나만 또 계속 이거를 계속해서 허건 하나님 앞에 울리지 않는 메아리처럼 계속해서 울리는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하라.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리라. 보세요. 아멘은 2명 나왔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사역을 지원해 줄 거야.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의 사역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는 내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그 이유 하나예요. 제발 담대하라고. 제가 왜 웃었냐면 이번 주에 되게 혼냈거든요. 네, 되게 혼냈는데 저 친구만 아멘이 안 나왔어도 좋았을 텐데. 네, 그래. 용기를 잃었었구나. 맞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있을 걸 아세요. 방해가 있을 걸 아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마음에 전쟁이,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 전쟁을 내 스스로 만들 걸 아십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해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제가 한마디로 추격한 게 이겁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내 환경은 지금 타개책이 없습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돕지 않을 율법교사 같은 자들도 도모의 손길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에 힘을 얻은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드디어 사람에 상관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고,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적 존재인 천사들의 지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조처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모세 때, 이미 엘리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는 신적 존재를 통해 당신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기름 붓고 계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예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들 통해 이루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의 환경에 난해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때는 언제나 구속사적인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중요한 시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성령의 시대로 구속사가 전환되는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선포했죠. 지금이 분기점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 구속사의 당위성이었습니다. 이 복음사역은 성령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또 과감하게 전진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시점이 맞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명은 신속하고도 또 과감하게 진전되어야 돼요. 이 사명을 제일 처음 맡은 이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사도들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고백하실게요, 나를 택하시사 불러주셨습니다. 맞아요. 나를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당연히 전초기지죠. 전초기지입니다. 누가요? 내가. 내 배우자요? 아니요. 내가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풍랑을 내가 제일 앞에서 맞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풍랑의 공격은 외부의 환경 공격도 있지만 사람의 공격도 있지만 누구의 공격도 있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만 총알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와, 감사하다. 내 동료가 맞을 걸, 내 아내가 맞을 걸, 내 남편이 맞을 걸 내가 다 맞는다. 이럴 분 계십니까? 보통 뭐라 생각하죠? 왜? 나만. 지난주에 질문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왜 나만? 왜 내가? 그럼 지금 나는 어디 서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최전방에, 가정의 변화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는 내 가정의 변화의 사명을 처음 맡은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영광된 일이죠. 왜요?
나 혼자 쓰면 힘들죠.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세우셨죠. 그럼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대체 지금 나에게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셨고 왜 지금 상황을 주셨는지 분별하는 게 최우선인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자가 흔들리면 뒤에 있는 자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흔들리겠죠. 앞에 있는 자가 머뭇거리면 뒤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명을 제일 처음 맡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그들의 진지였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세우신 사도들이 그 어떠한 방해나 박해로 인해서 그 의욕이 저하되거나 멈춰 있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돕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방해와 박해로부터 보호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복음 사역을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내가 나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무엇에 집중하면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사역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1차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지금 첫 번째로 나를 세우셨고 내가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가정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당신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삶의 마음의 연약함, 환경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사 여러분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심을 이 시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니까 이제는 다 끝나고 해결이 된 것입니까?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 사도들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당시의 기득권층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세상에 속한 자가 좋게 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밑에 들어와 머리를 숙여야 하는 사도들이 자신들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활발하게 세력을 확장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거슬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거슬린다는 거죠. 그러니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틀렸으니까 회개하고 뉘우쳤습니까? 아니에요. 이 방향무인하다고 여겨지는 사도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처를 내려야 하겠다고 그들은 결단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한 자신들의 말을 전혀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의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 의사는 듣지 않고 엄마 아빠가, 형제자매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얘기만,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나는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말들을 나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탈옥을 하고서도 성전에서 담대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로 인해 변화될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금 어떤 감정이라고요? 무시당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 변화될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지금 어떻다고 여기고 있어요?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먼저 영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정답이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될, 당연히 여러분들 말이 정답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대는 받아들일 마음판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처럼요? 사내들인 공의회처럼 받아들일 마음판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지도자층입니다. 누구의 지도자층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층이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지도자층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아까 과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혹시 학원 보내거나 과외 시켜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들이 좋아한 적 있습니까? 와, 좋다. 학원 가서 드디어 공부하게 됐어. 과외하게 됐어. 와, 좋다.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알아서 할 거면 과외를 안 붙였겠죠. 그렇죠? 그럼 정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과외를 안 하겠다고 한 자녀에게 있습니까? 어떻게든 자녀의 삶이 바뀌고 성적이 오르길 바래서 과외를 붙여준 부모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녀들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전할 겁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포기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어떠함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정답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트러블을 겪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불쾌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사도들의 활동의 결과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더욱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세력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 세력은커녕 누가 더 활발하게 사역 감당하죠? 부모님이 사역을 더 감당하고 부모님의 삶이 변하고 오히려 내 아내 남편의 삶이 변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더 뭐가 느껴요? 압박감이 느껴지죠. 부담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때 당대에 존경받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사도들의 복음 사역을 옹호합니다.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로써 공의회는 아까 가말리엘이 어떤 자라고 그랬죠? 무시할 수 없는 리더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형시킬 사도들을 책찍질하고 위협하여 석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교 최고의 지성, 즉 유대교에서 최고 인정받는 자를 통해 죽음의 임턱에서 사도들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5장 3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빨간색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말리엘은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 지도자들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희 장로들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기억하라. 바로 그거예요.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 말 한마디로 지금 반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지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막을 수가 없지 않겠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지지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막는 거면 사그라질 터이니 그때 판결해도 내일 늦지 않겠냐 라면서 공회는 정체성을 가지고 공회원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현명해야 합니다. 현명해야 돼요. 내 정답에 갇히게 된다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판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말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씀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내가 영적으로 먼저 분별 있게 그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거, 내가 믿음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 내 입술까지도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단 한 문장에서, 그래야 단 한 단어에서 그 영혼이 녹아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결국 이러한 지금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도들에서 감정이 없습니까? 별로 감정이 없어요. 사도들에 대해서 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말리엘, 정확히는 깨어있는 가말리엘의 중재가 사도들의 목숨을 건져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가말리엘이 중재한 것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돌발적인 감정에 의한 것, 인정에 의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위치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자신의 위치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사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았고 그들에게서 특별히 죽일 만큼 율법을 거스른 행위를 찾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그는 평소에 그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그의 성품에 따라 사도들의 편에 서서 중재했다는 것이죠. 또한 가말리엘은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 바리새파입니까? 사두개파입니까? 바리새파죠.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로서 당시에 공의의 주류를 주장하고 있고 공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즉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파에 대항해서 사도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사도들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당시 유대교의 양대의 기둥이었던 샴마이 학파와 더불어서 힐렐 학파의 수장으로서 유대교 신학의 대가였던 거지 복음을 알던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힐렐 학파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유대교 학파였고 그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총장의 자리에 있었던 유대교의 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제자였고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라고 한다면 나와 연관이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뿐만 아니라 그리스 철학 역시도 연구했고 그리스 철학에 있어 헬라 철학에 있어서 정통했던 석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의 문제를 지혜롭고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영자가 되십니다.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해 가심에 있어서 수많은 장애물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 수많은 장애물을 마련해 놓으시고 오히려 이 장애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장애물을 통한 아까 장애물을 왜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더 강화된 영성을 위해서, 더 성장한 신앙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데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하여금 활력을 얻도록 예배하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만들고 계시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편협하지 않아야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편협하지 않아야 내 정답 가지고 영혼을 찍어 누르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협하지 않아야 나를 위해 도운 손길이 그냥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틀 안에서 벗어난 영역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협하지 않아야 우리가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나의 영성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삶의 어떠한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 나를 쓰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게 돼서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로만 질비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금 결단하고 나아갈 만하면 곧바로 방해하고 조금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만하면 의구심을 들 만한 일들이 허다합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하고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차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는 방해가 있어서 박해가 있어서 멈춰 있었고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서 주저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래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방해와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로 하여금 신앙적인 결속을 더욱더 단단하게 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자, 방해가 있을수록 어떠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로, 박해가 있을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더 부르짖으셔야 돼요. 더 열정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최우선은 나의 영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떠한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되게 틀에 박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사람이 큽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위대하십니까? 돈이 위대하십니까? 난 왜 흔들리죠? 난 왜 멈춰 있는 거죠? 더 크신 이가 함께 하시는데, 더 크신 이가 약속해 주셨는데 왜 멈춰 있죠? 왜 제한을 두죠? 왜 함께 있는 거죠?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사람보다 작은 존재로, 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작은 존재로, 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보다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의 변화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변화시킬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들의 신앙과 결의를 더욱더 견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주 큰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돈과 인간적인 어떠한 이룸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위기가 도구였고요, 외형적으로 볼 때 방해가 도구였습니다. 진실로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해가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공고해졌을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나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이 되고 이기적인 되었을 때, 그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사역자를 지원하십니다. 당신의 복음 사역의 촉진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움받은 자들을, 여러분과 저를 그 어떠한 방해와 박해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곳에 나를 위해 여호와 이레를 예비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천사를 통해, 또 어느 때는 적대 세력인 바리새인 율법 학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가 할 것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포자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힘을 내어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이유,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증거로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편견을 깨세요. 편견을 깨셔야 됩니다.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영성 강화입니다. 내가 영성을 강화하고 내가 그 포커스를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나의 믿음의 눈이 뜨여야, 그래야 가말리엘이 가말리엘로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 가말리엘은 기독교도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상하고 관용적인 태도는 기독교 박해를 완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위대한 교사의 중요성과 복음 전도자의 배출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염대 자녀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염대 배우자가 성장하거나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돌려 얘기할까요? 힐레락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땠죠? 공의적이었습니다.
좋게 말해 공의적이었죠. 샴마의 학파라고 부름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거센 완강한 반응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거센 방언은 큰 일꾼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 거장, 영적 지도자 세우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위대한 교사를 통해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실까요? 반드시 편견을 버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야. 편견을 버리세요. 우리는 가족에게조차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오랫동안 내가 살면서 겪어온 세월이 있으니까 버리셔야 돼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위대한 교사를 통해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말리엘의 중재는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안에서 교회와 복음이 보호받는 통로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역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왜 먹먹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왜 답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내가 체감하지 못하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체감하든 체감하지 않든 부르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해서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의 사명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우리는 또 다른 가말리엘이 될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한 또 다른 가말리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어져야 되고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되며 반드시 결단하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리새파 사람인 가말리엘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사도들의 구출이라는 것은 막 태동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맞아요, 이제 막 결단해서 변화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지하신 일은 감히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게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거예요.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나만 믿으면 됩니다. 내 눈을 믿지 마세요. 내 귀를 믿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믿음의 눈이 아닌 이상, 믿음의 귀가 아닌 이상 믿지 마세요. 믿을 것은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고 말씀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 성령의 뜻하심이 진리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 착각입니다. 왜요? 내가 편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옳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학자인 대적자였던 가말리엘을 사용하면서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분명 가말리엘은 율법학자라는 자신의 위치에 서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진 자였어요. 바로 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았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미련한 일에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가말리엘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과 사역,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이야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것이 잘못이고 문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의 흐름과 다수의 의견은 아무도 그것이 방해고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수의 의견과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금지하는 일, 방해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적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분별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만류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도 분별해서 하나님 뜻하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의 언행이, 나의 모습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미련한 일은 아닌지, 아니면 대적하는 자를, 그 미련한 행동하는 자는 나는 교정하는 위치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경계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요. 과연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첫 시작이 지금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입장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어떠함입니까? 아니에요. 내 상황, 내 상태 아닙니다. 내 상황, 내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뜻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사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며 나를 택하신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딱 한 가지 포커스, 여러분들의 영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을 주사 그 영성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붙여주신 이 시간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삼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허다한 걸 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귀가 들리는 것은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결단 앞에 방해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셔서 나를 위해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다못해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섭리에 순응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이름과 진리를 전하고 행하는 자들이며 또 누군가를 내가 세워줘야 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 바라옵고 낫기는 여러분들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굳건한 영성으로 무장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사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온전히 발견하여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과 사역 잘 능히 승리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